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또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이유 없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떠나가기도 하고, 건강했던 자녀가 갑자기 심각한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뭔가 조건이 좀 만족할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는 어떤 조건이 있고, 또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다가도 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또 뭔가가 맞지 않으면 삐지죠. 근데 삐지는 게 습관이 되면 늘 상시로 삐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삐지시는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초점이 항상 분명하고 또렷하기 때문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다윗이나 여러 시인들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자가 뭡니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죠.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일하는데 참 성실해. 이 성실하다는 것은요, 변함이 없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선지자를 등장시키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저희 형님뻘인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진짜 저희 형님뻘이 아니고 호시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진정한 사랑이 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호세아 이 말씀을 쭉 묵상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 사실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순종하긴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과연 순종하겠냐 말입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요즘에 주일 오후나 수요일에 다시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고 있어요. 어게인. 지금까지는 뭔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우리 일어나 보자.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리즈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부족해요. 사랑받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은 것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지도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오늘 호세아에게 두 가지를 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 명입니다. 너 음란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해라,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에 사랑하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난 이 사람하고 정말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의 소중함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인격체는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호세아가 결혼해야 될 대상은 선자의 격에 맞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긴 하겠지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정하다는 여인, 이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사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어긋난 일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또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 내가 결혼했다가 그 여인의 과거가 탄로나서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인이란 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가나안의 풍요 신이었던 이 바알을 섬기면서 음란을 행하였던 신전의 장녀였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여나 결혼 후에도 끊임없이 외도를 즐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은 음탕하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더군다나 그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면서도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든지 또 음란한 자식을 낳든지 나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에게 이런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신 것은 너의 인간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고통을 몸소 체험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네가 스스로 네 몸으로 한번 체험해봐라. 그런 의미로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또 그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음란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우상숭배죠.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 언약의 관계가 깨뜨려지게 된 겁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명령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우신 선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이러한 아픔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 한번 체험해봐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네가 알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픔과 간절한 마음을 온전하게 다른 이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호세아는 교부자가 된 겁니다. 너 한번 당해봐라. 내 마음이 어떤지.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상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비유합니다마는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을 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범죄하고 패역한 우리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명을 주시는데,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나간 고멜을 다시 찾아와 가지고 또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와 결혼을 했지만 다시금 옛날의 생각이 나서 또 다시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다시 그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 값을 지불해서 아내를 사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신 그 대속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값을 지불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올 만한 그런 상황이 됩니까? 지금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는 것도 그것도 참 버거운 일이었는데, 나갔다가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값을 지불해 가지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니면 뭐 그런 분은 없겠죠. 장명소에 가가지고 이름을 짓거나, 이름을 지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불려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제 이름의 뜻은 은혜 은자의 터기자입니다. 은혜의 터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고, 여러분 저의 출생 비밀을 아시잖아요. 낳지도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낳고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할아버님이 지어주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서원했다고 저에게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서원을 했다는 것은 제가 태어나면서 제가 알아들을 만할 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두 형님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지 않을 거를 이제 감지하신 후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아주 협박조로 내가 너 서원했어. 그러니까 넌 목사가 돼야 돼. 막 그런 의미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이름을 지을 때는 얘는 은혜로 터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보게 되면 이름에 또 합당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은 가장 고귀하고 참 아름답고 누구에게 불려져도 기쁠 만한 그런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으로부터 이제 낳게 된 자녀들의 이름,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에요. 한자가 틀립니다. 근데 이 한자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축복을 상징하는데 이스르엘은 저주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열왕기상 21장이나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 관한 땅의 그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한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합 왕이 왕궁 옆에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니까 그 포도원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봇에게 정중하게 가서 내가 이 포도원을 좀 취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봇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에게는 또 아주 악독한 여인 아내가 있었잖아요. 이세벨이 결국에는 모함을 해가지고 왕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러면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나봇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죠. 근데 아합은 그로 인해서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엘리야 선자를 불러서 그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것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에게 전하겠던 겁니다. 결국에 아합 왕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피 흘려 죽은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땅이라는 거죠. 모함을 하고 그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했던, 그래서 나봇을 죽이게 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던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피를 흘리고 개들이 그들의 피를 핥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 호세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아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딸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일반 하마가 아니고 로루하마.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로자가 들어가면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긍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 로루하마의 이름의 뜻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여기도 로자가 있잖아요.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가 들어있으니까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슬프고도 속상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겁니다. 저주받을 이름, 그리고 너희들은 긍휼을 받지 못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이름의 이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니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흩어내버리실 거고 또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녀로 삼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런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과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거죠.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는 앞뒤가 완전히 바뀔 때 쓰는 그런 접속 부사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호세아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랬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겼다 이거죠. 호세아 1장 10절 첫 부분에도 그렇고요. 호세아 2장 1절 첫 문구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겠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부분 우리가 봤잖아요. 음란한 여인과 함께 그 자녀를 낳았는데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이고 너희들에겐 긍휼이 없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역전되는 겁니다. 반전의 드라마지요. 방금 하신 말씀을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변덕이 참 심하시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뭔가를 강조하려면 이 반어법을 쓰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이에서도요, 아유 너 참 미워 죽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워 죽겠다, 그 진짜 미워서 죽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반어법을 쓰는 거죠. 배불러 죽겠다, 배부르면 죽습니까? 배부르면 행복하지. 근데 반어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호세아서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1장부터 14장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호세아를 한번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어떤 버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해도 수시로 우리는 어기잖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때로 치기도 하시죠. 그로 인한 상처를 또한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런 나의 사랑입니다. 사실 나를 돌아봐도, 여러분을 돌아봐도 하나님 사랑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변함이 없고 끊을 수 없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그런 나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런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또 잃어버린 자를 먼저 달려가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떠났습니다.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이렇게 만드십니다. 결국 돌아오게 할 것이다. 결국 돌아오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붙잡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세상을 즐거워했고 세상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참 비참한 모습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어요. 바로 이 순간이 그러나라고 하는 거죠. 이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몰랐어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누리고 그럴 때는, 탕진할 때는 자기 자신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돌이켜 이제 그러나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 뒤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상과가 멀지만 빨리 달려가 가지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끌어안아 줍니다. 안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너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여러분 같으면 그 아들을 용인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6절과 7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가시 울타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울타리를 치시고 담을 쌓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또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가시로 막는다, 담을 쌓는다.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왜 울타리를 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더 멀리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제주도에 가면은 미로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면은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놓아두고 그렇게 방치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나 여러분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 뭐 바둑이나 장기 두면 옆에서 꼭 훈수 두는 사람이죠. 훈수 두는 사람. 저도 훈수를 더 봤는데요. 내가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는 안 보여요. 근데 훈수를 두면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 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잘 보여.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네가 두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간섭은 조금 다른 간섭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간섭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섭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시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담을 쌓아가지고 다른 거 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너의 길이야라고. 근데 왜 하필 가시 울타리일까? 가시 울타리가 아니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멸망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약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전에 왜 이렇게 화투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도박하고 그런 사람들, 뭐 손을 잘랐다고 하잖아요. 손 자르면은 이제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발가락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를 자꾸 제재해도 또 다른 거를 막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울타리를 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넘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가시 울타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이런 것들이 내 사랑의 가시 울타리일 수도 있어요. 가시 울타리를 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문이 열리면 복이다, 문이 닫히면 저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닫힌 문이 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막힌 길이 생명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매 순간순간 그의 삶이 어찌 보면 계속 막히는 삶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는 상황이었죠.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우시죠. 나중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울타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딴 것에 관심 두지 아니하시도록, 또 여러분이 온전한 길을 향해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시로 막아주시고 담을 쌓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가시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막힌 길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그 길이 여러분이 살리는 길, 여러분이 살 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울타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고 오늘 호세아는 몸으로 체험했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그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와닿았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그렇게 다시금 일어서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길을 고집하고 살아왔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막힘이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시 울타리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그런 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에덴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